오늘은 사경의 넷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날 시간입니다. 조금 아쉽죠? 너무 짧게 끝나서 한 2주 정도 13박 14일 정도 해야 이제 사경회다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제 공부할 때 재밌는 기독교 우리 한국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뭐 흔히들 알려진 이야기로는 이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황토병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잃을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에 가면 복음 전하면 이제 그때 조선이죠. 조선에 가면 죽는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두렵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내랑 자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못 갔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미국의 저너럴 셔먼호라는 그 상업 어떤 그런 배를 타고 평양에 이렇게 대동강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서구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배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 배가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 배에 불을 지르고 하니까 이제 많은 선원들이 뛰어들고 토마스 선교사도 강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육지로 건너와요. 건너와서 한 일이 뭐냐면 아마 제 생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외쳤을 거예요. 한국말로 했기보다 영어로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영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외치고 성경책을 뿌리고 나눠주고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조선에는 이렇게 이 서양의 이상한 책이 뿌려졌다더라라는 소문 때문에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 그 책을 다 수거해 갔는데 그때 당시 종이가 귀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 종이를 가지고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바른 거예요. 근데 그 벽지로 바르게 됐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좀 우리 한국의 문호가 개방이 돼서 몇십 년이 지나서 선교사님들이 또 두 분이 들어와서 한 주막에 묵어서 자려고 딱 불을 켜는데 아니 벽지에 성경책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주막을 거처로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주막이 널다리꼴 교회라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되고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이 평양 대부흥, 우리 한국의 조선 땅의 부흥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 종소리가 계속 이제 주일마다 들리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뱉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종 칠 때마다 서양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는 그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 주막, 그 널다리꼴 교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장대현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한 20년 전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부흥회 한다니까. 근데 어디에서 간 사람도 있냐면 전라남도 목포에서 뭐 이게 그때 당시 부흥 집회가 귀하고 목사님들도 많지 않으니까 몇 박 며칠 걸렸을까요? 그 다음에 저기 멀리서 산골에서도 오고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산에서 내려왔다더라고요. 그 주일날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가니까 이제 말씀 들으려고 목회자 수련회를 한 거였고요. 선교를. 그러니까 수많은 필리핀 그 민도르 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엄청 이 사람이 멀리서 왔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서 왔나 했더니 그날 내려오면은 못 내려오니까 산에서 그 전날 내려왔대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은 예배 드리려면 주일날 아침 9시에 예배가 있으면 그 전날 안 내려오면 새벽 2시에 출발해야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지역이었고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2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학교가 생기고 거기에서 우리 뭐
이제 총신, 장신, 그다음에 뭐 이 칼빈 신학교 이런 어떤 장로교 신학교들의 전신이 이제 그 학교였고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놀랍죠. 저는 근데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왔겠다 뭐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있는 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어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가 비록 한 일은 성경책 몇 권 뿌리고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순교의 피를 사용해서 우리 조선 땅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개척하려고 하다가 교회 장소를 알아보다가 지금 이 장소 처음 그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개척 같은 청빙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 멤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5분 계시던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8명 있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가 같이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 여기 보증금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최소 약 1,500만 원 이상의 돈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돈들이 어떻게 모아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유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틀 만에 1,000만 원이 모아지고 순식간에 많은 돈들이 모아져서 지금도 약 10개 교회 이상이 저희 교회를 돕고 있고 그리고 약 100여 명 이상이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3년 동안은 목회에 집중할 수가 이제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인도하셨고 제가 이제 사경회를 진행하면서도 정말 복음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고 저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의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의한 43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우리는 지금 4일 동안 차근차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강의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다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 이렇게 쌓듯이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그다음에 제가 혼자 연구해서 한 게 아니죠. 다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해 놓은 책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검증받지 않은 저 혼자 받은 어떤 특별한 해석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제가 뭔가 특별한 걸 받으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연구해 주시고 또 저를 가르친 스승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셔서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은사에 따라서 주신 것들을 제가 잘 정리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고 할 때 왜 어렵냐면 대부분의 교리서들이 500년 전에 써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왜 한참 교리가 어떤 시대에 정립되냐면 이단이랑 싸울 때 정립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고 이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고 부패해져서 그때 이제 교리서들이 한참 로마 카톨릭이랑 싸우면서 막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그때 당시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좀 요즘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쉽게 조금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니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교리가.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쉽습니다. 만약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도구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어려워. 그런 거 있죠. 선물을 줬는데 포장을 못 뜯어. 이거는 이제 괴롭히려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쉽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고 지금도 누구나 다 조금만 체계적으로 성경 읽는 법을 배우면 그냥 글자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건축 공사를 할 때도 사실은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 그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5년, 10년만 지나도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은 건물은 땅이 꺼지고 비가 새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초도 처음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뿌리가 깊어져요. 근데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오늘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고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셨다고 한 일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는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사실은 이 믿음의 영역은 신비이기도 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굳이 그 신비를 설명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굳이 설명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신비의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확고한 믿음과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한 것으로 여겨주실까요? 흔히 이런 제가 아시는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 중에 과거에 중이셨던 분이 있으세요. 절에서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열심히 쌓아 올라가지고 득도하는 것을 기독교에 와보니까 처음부터 득도하고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이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땅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노력하고 고행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깨닫고 얻어야 되는 게 이제 득도인 거예요. 그 경지에 올라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다. 시체와 같다. 할 수 없다. 이런 시도를 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너희 속에는 무덤이구나.
이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렇게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을 얻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도를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기가 어렵지 믿으면 살기는 쉬워요. 보통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믿었다. 나는 믿었대. 근데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대. 여러분 이거는 약간 정신분열일 때는 가능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음 위에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한 번도 그냥 얼음 위로 뛰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제가 들을 수 있는 큰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 안 깨지면 들어가서 놀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댄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믿는 것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질 것처럼 기댄다. 올인이라고 하죠.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점검했던 거예요. 진짜 그게 진리인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역사상으로 계시된 건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점검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시나? 그래서 믿음을 기본적으로 이 지식, 바른 지식,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바른 지식,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가 죄인이 인간의 대표인과 동시에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그리고 그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이런 사실들의 근거에서 믿는 지식,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가져오나 성경에 말하는 지식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지식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동의하나? 아, 그거 맞습니다. 그거 진짜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동의하나? 이건 이제 대충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의예요. 이 적극적인 동의는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순종하며 사는가 혹은 신뢰하며 사는가로 확인하는 거예요. 신뢰하며 사는가. 모든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이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돈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요. 자기 믿음대로 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믿음대로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종 이렇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나 이해 못 하실 때가 있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믿는 대로 살아요. 다 믿는 대로. 믿기가 어렵지 믿으면 모든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어떻게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건지를 한번 이 시간 함께 점검하면서 이 확고한 믿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강의 한 44페이지에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신비를 예수님과 연합이다라고 설명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연합. 네,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연합. 근데 연합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다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연합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로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연합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너희는 나와 내 언약 백성이다.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연합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에베소서 1장 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이게 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득도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받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확고하게 믿는다면 신앙생활 20년 했던 아니면 한 달 했던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받은 복을 받지 않았다고 착각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예, 타이타닉호 같은 배에 티켓을 타고 여행하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탔는데 티켓만 사고 티켓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치는 보이죠. 배고파가지고 있다가 식당을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저 좀 알바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신 표 안 샀어요? 표 좀 봅시다. 그러니까 표를 딱 내니까 직원이 그 지배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배인이 표를 딱 확인하더니 아니 뭐 하셨어요? 이 표에는 밥값이 다 들어있어요. 아니 뭐 어떻게 배만 타는 표입니까? 밥값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밥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따로고 사는 것은 따로인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원래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뭔가 고행하고 얻어내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땅에서 쌓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조종하지 않아요. 당신 열심히 해야 복받아. 당신 목사 말 안 들으면 잘못돼. 이거는 협박이죠. 저희 최근에 신천지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를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협박당해가지고 야 너 그거 협박당한 거야. 거기 떠나면 지옥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만희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면 진짜 복음만 조금만 자세히 진짜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신천지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자기 사촌 누나가 사촌 언니가 신천지여가지고 이모님들이 다 신천지여서 잠깐 속아가지고 교육 받았어요. 거기서 청년 한 명이. 근데 그 청년이 딱 들으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러려 했는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말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지 하고 점검을 딱 하니까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분별을 딱 해요. 신천지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그 친구가 또 워낙 착해요. 워낙 착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모님들이랑 사촌 언니랑 연락 못하게 하고 근데 그래도 친척이니까 어쩔 수 없죠. 명절에는 만나는데 근데 더 이상 이제 성경 공부 못하게 막고 나중에 간증도 시켰어요. 이제 왜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되는지 너가 필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신천지 못 빠지게 아니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접한데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세워진 교리를 신천지 50년도 안 된 교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한국 이단의 교부 박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 누구죠 저기 뭐야 그 핏부림 그 교리 이상한 교리 하여튼 뭐 그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비슷한 계열이라서 교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들만 진리라고요? 왜 2000년 동안 없는 교리가 갑자기 1972년에 한국 과천에서 나타난 거예요? 역사성도 없고 그냥 여기가 제가 오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철저히 배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고 우리 기독교는 시작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 대표성을 띠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성공하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요 아담이 실패하면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방식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안에 우리 모두를 다 성공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교리 혹은 연합의 교리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종종 억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아담 할 걸 내가.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고생해야 되냐. 여러분 월드컵 나가실 때 손흥민을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최초의 아인슈타인부터 전 인류의 지식을 다 합쳐도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마서 5장 읽었던 말씀으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강의 한 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아담 안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무슨 설명을 하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율법이 있을 때도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다 아니다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었어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 설명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왜냐하면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아직 없었을 때 그 사람들도 아담처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봐라, 원래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다.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도 다 죽었지 않느냐? 뭐 때문에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했다는 말은 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대적하고 그냥 이제 제가 지금 절제하며 표현하는 거잖아요. 차마 강단이니까. 네. 뭐 쌍시옷 없는 쌍시옷 끼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못 배워 먹은 놈은 새끼 이렇게 심한 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그냥 계명 하나 어긴 게 아니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게 지금 이런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그런 죄를 지고 아담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한 사람, 이 아담 때문에, 이 한 사람은 김종국 씨가 아니고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입에서 과일 썩은 냄새 나잖아요. 그게 이제 선악과 따먹고 그런 거지. 우리 안에 이 부패가 생리적으로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현상. 좀 웃으셔도 되는데 이럴 때 너무 이제 제가 고차원적 개그를. 그런데 자 이제 44페이지 방가로 3번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권적으로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 즉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안 되냐? 우리도 아담 안에서 다 실패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고린도서에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대표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대표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만이죠. 자기가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세 번째 대표 없어요. 두 번째 아담이로 족한 거예요. 마지막 아담. 이제 더 이상 인류의 대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실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거다. 진짜 실체가 나타났다. 이제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죠. 그 실체 안에서.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대표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담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만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에만 성령의 신비지 그 이후에는 철저히 인간으로. 예수님이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박혁거세처럼 알계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자의 몸속에서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마리아여 내가 배고프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셨어요.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아이로 평범하게 자라시고 약 30년을 그냥 그렇게 사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애 3년 전까지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넘어지시면 피가 났습니다. 무릎 까지시고, 또 예수님은 친구들이 때리면 죄는 안 지으셨으니까 맞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동생이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셨을 것 같긴 한데 죄를 안 짓는 선에서 권위는 드러내셨겠죠. 예수님 성경책에 요셉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장성한 이후에는 아마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장남이고 예수님 동생이 몇이 있죠? 5이 있나요? 제가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을 키우랴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에도 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많죠. 네, 목수. 그래서 목수질 하면서 예수님은 동생들도 키우고 가정 건사하시랴 애쓰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이 다 자라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30살부터 약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전도도 전도인데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맥락에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냐면 그때 당시에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받는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즉 죄인들만 받는 거였어요. 죄인들만 받는 거.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하실 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표로 오셨음을 인정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세례 주기를 주저해요. 근데 이제 나 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이게 다 이제 그 아담 모티브인데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걸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세례, 그 다음에 40일 광야, 금식. 이 40일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 그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형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 즉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 즉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지금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한 이 모형으로서 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의 시험은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발휘하시면.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자기 어떤 의지와 자기 욕심대로 신성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기보다도 사인이라고 해요. 이적, 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나타내셨다 해서.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찌르시죠. 아담은 사탄이 시험할 때 낼름 넘어갔는데 아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잘 들어가지고 이제 문제잖아요. 그때는 아내로 혼냈어야지. 당신 정신 차리세요. 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거기 홀라당 넘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혼 안 하셨나요? 이런 거 장난입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끝까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신비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 사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단순하게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후손이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제가 어릴 때 동정녀라는 의미가 몰랐어요. 동정녀. 이게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즉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말하잖아요.
중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동정녀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미혼모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잉태죠. 네. 이것으로 성령의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온전한 두 번째 아담이신 거예요. 뭐냐면 죄 짓기 전 아담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격 혹은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에 부딪혀서 이겨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교리와 논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요. 저희를 대표하실 자격이.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면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냥 인간이라면. 네, 우리 전 인류를 대신할 자격이 없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말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 것을 물려받는 것. 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여러분이 목사라고 존경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믿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주식 투자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거 이제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며 돕고 섬겨서 온전하게 세울 만한 대상이지.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닌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강연 45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게 속했다가 아담 이후에 그 증거가 뭐냐면 죽는다는 게 그 증거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속해서 그 죽음의 반대인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해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렀듯이 이제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셔서 성취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신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담은 실패했죠.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사망, 아담 가운데서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부패한 삶으로 더러운 시체 향기를 내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중생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옮겨졌냐면 예수님께 옮겨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 그분이 나를 믿어라.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약속하신 이 진리의 하나님. 유일하게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그분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가장 믿기 힘든 교리인데 부활을 부정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그 증거를 찾지 못해서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를 썼던, 이 책을 썼던 리스트로 베리나, 아니면 누가 무덤 문을 굴렸나라고 말했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하여튼 그 사람도 사람들 예일대 법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연구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찾고 해도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크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사람도. 부활은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이어서 지금도 있잖아요. 아무리 날고 긴다는 사람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역사적인 근거가 탄탄해가지고 이걸 증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어서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죽음을 이긴 인류.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하고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는 내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담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효력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을 때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리석거나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애초에 그것 가지고 안 됐잖아요. 애초에 안 됐는데 왜 낙심합니까?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니까. 왜 낙심해요? 일어서야 오뚜기처럼 주님이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주저하세요? 주 앞에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아들 예수라야. 이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고 멋진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하자. 송아지를 잡아라. 다 잔치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돌아온 탕자.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뭔데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그 돼지 소굴에서 오다가 냄새나고 했을 텐데, 게다가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는 얼마나 아들입니까? 근데 그런 아들을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속된 말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체면 사회인데, 우리 한국 조선 시대처럼 아들이 아버지, 제가 막 거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죠. 아들이 아버지 엿먹이고 이렇게 동네 창피하고, 이 아들은 그냥 때려 죽여야지.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저 아버지 뭐라고 이렇게, 아무리 아들이 그래도 호되게 혼내고 받아줘야지. 이러지도 않으시고 다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서 내가 완전히, 아들이 회개하려고 멘트를 적어왔어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멘트를 생각해 왔는데,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니까 아버지가 입을 막고 잘했다 내 아들아 하고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줘요. 잔치 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어제 설교에서 나온 강네, 그런 사람처럼 은혜롭게 막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도 시기하지 않고 못난 사람도 깔보지 않으면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모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 위해서는 잔치 안 열어주더니 저 나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잔치 열어준다고? 아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먼저 믿는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자잖아요. 여러분, 강의 한 45페이지 마지막 이것만 읽고 우리 10분 쉴게요. 토마스 굿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원래 그 어렵게 말하기로 유명한, 이게 보통 신학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어렵게 말하려고 태어난 사람. 네. 보통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근데 이 목사님이 쉽게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네. 이 허리띠에 다 메고 있다는 거예요. 허리띠가 얼마나 튼튼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자양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표현하고, 이 연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제 교환이 일어난다 해서 신학적으로 이중정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중정가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교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서로 예물을 교환하죠. 예물을 교환하는 게 반지 이렇게 딱 교환할 때 이게 이제 우리의 계약의 한 상징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계약서 쓰면 계약금 주고 계약서 받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했을 때 이 연합이 계약, 언약 이런 의미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연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의 정가,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 의의 정가는 같이 읽어볼까요? 의의 정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소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죄 없는 자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모든 율법,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나다지심으로 순종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에게 받는 유혹들을 다 이기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셨으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어겨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즉 계약을 어겨서 지불해야 될 계약의 파기금, 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죽음인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니까 그 파기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으로 지불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으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그 의, 그것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의의 정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드릴 게 뭐밖에 없냐면 죄밖에. 잘한 거 하나 있는데 그 잘한 거 하나 뒤에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가 이제 내가 잘했나? 저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오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내가 설교 잘했나? 내가 잘하나?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려도 제가 또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기 쉬워가지고. 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저보다 더 잘생긴 우리 아내를 주셔서 이제 교만을 꺾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 즉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요. 의로움, 네, 의의 정가, 칭의를,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요. 거룩함, 네, 거룩함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 성화,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함, 영화라고 하거든요. 완벽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천국 가는 거죠. 네, 이 모든 것 그리고 부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구원까지 예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 한 번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함 받는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적으로 살아가니까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몰라요. 과거도 책임질 수 없고 미래는 더더욱 모르죠. 우리는 이런 3차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창조하신 분이라 여러분 시간도 휘는 거 아세요? 공간도 휘고 되게 재밌죠? 중력에 따라서 휘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과학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더 드러나요. 재밌죠? 그래서 태양 뒤에 있는 별이 원래 물리상으로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대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서 태양 가까이 가면 시간도 다르게 흘러서 그래서 인공위성이랑 지구랑 시간이 다르니까 맞춰줘야 돼요. 인공위성 시간이. 왜요? 중력이 달라서. 그러니까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람이 알아봤자 뭐 어디 뭐 화성도 아직 모르는데요. 가까운 금성도 모르는데요. 태양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태양이 어디예요? 모르시죠? 네, 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가 있대요. 근데 우리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알아요. 안드로메다 은하. 근데 우리 인간은 안드로메다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몇십 광년이 걸린다니까. 몇만 년이 걸린다니까. 그게 어떻게 가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구원함까지 완성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 믿음의 신앙을 거쳐서 예수님 믿고 죽을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당신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연합해서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아직 구원 안 받았잖아요. 구원이 이제 시작됐지. 근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확실하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명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까지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피를 바르는 집만 넘어가시죠. 왜요? 아 내가 죽였구나. 그러면 그 피는 양의 피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면 다 죽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종종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종종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지금도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주하신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기적이라고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해요.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죄가 해결되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 삼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한 자 그래서 성자다 세인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걸 좀 잘못 오해해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성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성도님 그래요. 어떤 분은 이런 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성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 집사인데요. 성도라는 호칭이 훨씬 더 이 고귀한 건데 저 집사인데요. 그래서 집 좀 사셨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직분이랑 지금 뭔가 착각해가지고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니까 아니 집사한테 성도라 그러냐. 그럼 곤란하죠.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경은 이것을 몇 가지 또 비유로 표현하는데 강의 한 46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네, 여러분. 네, 세례를 왜 받냐면 그리스도와 합하려고, 즉 연합하려고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그가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성령의 열매, 즉 거룩의 열매가 있으면 이제 그가 교회에서 물 세례로 당신이 성령 세례 받은 게 확실합니다라고 물 세례로 확증을 해주죠. 네, 그때 이제 교회 가족으로 들어와서 진짜 이제 한 가족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처음 봤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도 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버리면 예수님은 뭐 입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뺏어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요셉이 너를 기뻐한다. 너의 죄 내가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집을 댔다.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싶지만 절제해야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네. 진짜 뭐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보실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런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아멘. 뭐 이런 찬양. 네, 정말 저는 이제 우리 김종국 씨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좋은 찬양과 같은 주옥 같은 곡들을 한 사람이라든가 한 남자라든가 이런 좋은 곡들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곡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참 좋아해요.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봤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가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인 것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죽은 것 같은 나무였는데, 죽어가던 나무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 돼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취미가 분재세요. 정말 나무를 잘 살리세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이제 관심을 드리는 몇몇 이제 나무들이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특이한 가지가 났더래요. 뜬금없이. 근데 아버지가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 거의 그 분야의 전문가신데, 예, 처음 본 가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요셉아 이거 특허 한번 내보게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본다 그래놓고 제가 못 알아봤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그 한 가지가 딱 나니까 그 가지를 잘 재배해가지고 또 다른 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서 그 나무도 또 그렇게 보통 나무와 다른 어떤 예쁜 나무로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접붙여진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면 포도 열매가 맺어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으면 그건 누구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시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거 예수님의 거예요. 네, 우리가 맺는 그 모든 거 다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고 정말 자신감 있게 사셔도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실 수도 있어도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갈지라도 내 안에서 맺히는 열매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것이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것이어서 이때 그 열매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없이 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섬김.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도 아니면 고양시에 있을 때나 서울의 개봉동에 있는 교회에서나 예은교회, 대강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하신지, 저를 진짜 얼마나 어린 종인데도 사랑해 주셨는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권사님이 고구마 삶아 오셔가지고 고구마 드리면서 목사님 저한테 미안하시대요. 왜 미안하세요?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밖에 못 드려서 미안하다. 아니 그게 왜 미안해요?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거 손주버린 저를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고개 숙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면 감사합니다. 아니 저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요. 저 이거 안 전하면 쫓겨나요.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식당에는 에어컨 못 돌리는 거 아시죠? 교회 여름에 그 화구가 얼마나 엄청나니까 에어컨을 돌려도 의미가 없으니까 식당에는 창문 다 열고 땀 뻘뻘 흘리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정장 입고 와가지고 그냥 삶아준 국수 맛있게 쳐 드시고 아니 맛있게 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들 정말 하늘에서 영광의 해같이 빛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갑자기 여기시는지. 또 나이가 드실수록 자기 자신의 가치가 좀 없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나이 늙어서 내가 뭔 도움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바로 아파트 건너편에 계시는 90세 넘으신 장로님도 내가 이제는 기도도 못하고 다리도 떨리고 힘도 없고 근데 제가 장로님 저는 장로님 기도받고 싶어요 라고 제가 신방하면 꼭 장로님 기도도 받고 장로님 때문에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높여드리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막 있으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짐인가 사회에.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의 열매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것들은 정신 차리고 효도해야 돼요.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회 어른들 섬겨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의 참된 지혜와 그럼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열심이 아우러져서 교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때 그 교회를 우리가 정말 열매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부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교회의 보편성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를 교회라고 인정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약자도 환영받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 우리 친천 형제도 있네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도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네요. 우리 성도님도 계시네요. 다 같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로를 살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에도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요. 그 증거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육체까지 부활해서 영원히 살 텐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이 영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이제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힘드신 분 있으세요? 질병과 삶의 어려움 중에 고난당하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상함은 다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부활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믿기 때문에 쫄리잖아요. 저 대통령 앞이든 법관이든 10,000명 모이는 목사님 앞에나 저는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한 번도 당당하지 않은 적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좀 더 그 센 사람들 앞에서 저는 더 고개 들고 안 쫄리려고 한 번도 쫀 적이 없어요. 거짓말했네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혼날 때도 내가 잘못을 했는데 비굴하진 않아. 항상 이 생각하고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핑계를 대봅니다. 당당할 필요 있어요. 당당. 왜요?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이 용기, 이 소망, 이 용기 있는 기독교.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된다.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속이는구나. 돈으로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구나. 그러나 속지 않겠다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속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47페이지 가장 밑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여기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여겨라, 이 말은. 이 헬라어 이 동사 자체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마음으로 그렇게 꽉 붙잡아라, 이런 단어거든요. 그렇게 여기세요. 그게 아니라고 사탄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낙심되고 좌절될 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어. 그리스도가 내 편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감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홍해가 갈라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그리스도가 이기셨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강연 넘겨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미래형이에요. 하늘에 앉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는 의미인데, 이미 앉혔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과거 분사형으로. 왜 그러냐면 이미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동역자로 여겨주신대요. 우와, 신이 나죠, 신이 나. 지금도 이게 첫 번째 이 증거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둠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는 방식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통치미 심판으로도 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가 거절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복음 전파. 이게 성령의 시대의 큰 축복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객관적 차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역사 안에서. 그것을 확고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것으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고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의는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가 완전한 거예요. 이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하나님께서 칭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은 믿음, 성령,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죄를 날마다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의인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많아야 돼. 우리는 훨씬. 그래야 회개할 힘도 얻고 죄와 싸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성경의 증언을 확고하게 붙잡으십시오. 내 생각, 느낌, 세상의 어떤 가치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주관적 차원이에요. 주관적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1년, 2년 관찰하면 분명히 변해요. 예수님 닮게 변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막 열매 맺게 하시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조금 실수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지난번에 화내시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실수도 해요. 근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는 완전히 종노릇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의의 지배,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지배를 받아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고 과거의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약간 넘어지기도 해요. 과거에 담배 피웠던 사람들은요, 담배 냄새 맡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생각이 난대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안 펴봐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 있어도 저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된 습관은 몸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약점
사탄이 끈질기게 또 물어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겠죠? 그때 무엇으로 싸우냐면 바로 성령의 지배받는다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잠시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머리가 깨졌고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부수셨어요. 그 증거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흥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막 쇠퇴하고 있다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망할 거고. 근데 복음 있는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기초 없이 갑자기 부흥하면 또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초 탄탄히 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 30년 목회에서 뭐 큰 교회를 만들 만한 뭐 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총 교회 이게 잘 기초가 튼튼한 교회 만들어 놔가지고 100년, 200년 가는 교회 만들면 되잖아요. 그 기초를 놓으면 되잖아요. 한국 교회 100년 만에 지금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주님이 해주신 그냥 몇 사람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든든하게 해놓고 나중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후임으로 하면 이렇게 목사가 3번 바뀌어서 100년 지났을 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튼튼한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내일이 아니에요. 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제가 개척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는데 요셉이 네 일은 네 성공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다 말씀하실 때 용기가 확 났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대신 게으르지 않을게요. 대신 타협하지 않을게요. 대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산 증인인데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요.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내에게 말한 기도가 안 들어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소망, 새로운 존재,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이런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 자신의 안위, 뭐 직장 문제, 아니면 뭐 이렇게 돈 문제, 여기에 매여가지고 조금 자기 유익이 된다고 막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런 힘든 확률을 뚫고 살아보십시오 한번.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나? 정말 복음 안에서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적 차원. 10시가 돼버렸어요. 아버지랑 약속을 못 지켰. 빨리 끝내겠습니다. 교회적 차원.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존재하잖아요. 제가 TV에서 물건 넘어서서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저는 2발로 걷고 싶지. 왜냐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로 사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시대에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결국 혼자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나오는데 봉사도 안 해요. 그리고 혼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맥락에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적 존재로 이야기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고 하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그 똑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희생하셨는데 예수님 사랑을 받고 이기적이라고요? 애초에 그런 신자는 불가능해요. 애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믿음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지체되어서 섬긴다고.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 누구는 팔, 누구는 어깨, 누구는 눈, 귀 여기는 지체도 있고 중요한 지체도 있고 눈에 띄는 지체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지체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심장. 그리고 연약하니까 갈빗대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약해 보이는 지체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있어요. 그냥 저 은사 없는데요.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부터가 은사예요. 일단 개척교회 오시면. 은사를 발휘하고 싶으면 오세요.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뭐 아주 그냥 적용이 너무 기가 막혔네. 설명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목사도 여러분 은사가 다 목사도 제한돼 있어요. 목사도 받은 은사가 한두 개인데. 근데 교회에 보면 목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일꾼 없다고. 주일학교 교사가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청소하고 주차관리하고 다 나눠서 해야지. 10분의 9는 교회 왔다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제가 좀 시간이 급하니까 짧게 말하라고 좀 말이 거칠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결혼 언약 같은 거.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는다고. 그리고 뭐라고 세례 받을 때 다 약속한 줄 아세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무슨 복종합니까 요즘에. 목사님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삐져가지고 다른 게 옮겨버리지. 그게 신자라고 하기 힘들죠.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 말자. 죄송합니다. 이제 끝내야겠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은사예요. 그냥 먼지 보이면 청소하는 은사고 그냥 다 은사니까 그거 교회에 세우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잘 사용하지 않으면 뺏긴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발휘되는 진짜 믿음은 교회를 세우는 믿음, 교회를 온전케 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선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한국교회가 위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도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부흥했어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교회, 우리 지체됨, 한 몸을 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기에 한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수록 그리스도의 것으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서로 슬퍼하고 서로 기뻐하고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그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왜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하니까.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헌신하면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로 묶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님이 약 13-14분 되시는데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려면 한 50명 정도는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상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은사의 충만히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책임지고 2명씩 전도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참석했으니까 은혜를 헛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갚아주십시오. 주 안에 협박이 통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반주 좀 해줄래요? 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합시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요. 십자가 이것만이 나의 전부예요. 내가 다 받았군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요. 성령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믿음이 없다면 또 믿음을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교회 되게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